오늘이 이제 크리스마스, 즉 성탄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로서 예수라는 사람이 언제 어느 시점에서 태어났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4세기에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되면서 이제 이 성탄절이 정해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어느 날짜에 태어났는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동방정교에서는 1월 6일을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고, 또 뭐 콥트 교회에서는 또 다른 날짜를 정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렇게 이 성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동지의 절기잖아요. 1년으로 보면 어둠이 가장 긴 때, 어둠이 가장 깊은 때가 지금 이 시점이 동지죠. 그 동지를 시작을 해서 어둠 속으로 계속해서 걸어왔다가 동지를 시작으로서 이제 빛이 잉태되기 시작해서 점점 해가 길어지면서 이제 빛의 세계로 이렇게 진보해 나가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어둠이 이겼다면은 지금부터는 빛이 이기기 시작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런 상징성이 어둠 안으로 오신 빛인 예수님을 잘 설명하는, 드러내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이 동지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래서 뭐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로 정해졌다. 그게 정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걸 처음부터 막 시작한 게 아니고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됨으로써 크리스마스라는 게 확정되었다. 예수님의 탄생이 확정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크리스마스라는 예수님의 탄생의 날짜가 정해진 것이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언제 정확하게 태어났다, 그건 뭐 기록에도 없는 일입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수만 킬로 떨어진 이스라엘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났다. 그 역사적인 사실이 아무런 중요성이 없지, 나한테는. 내가 지금 나한테 그렇게 뭐 옛날에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나한테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내 삶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게 중요해지죠.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도대체 내 삶의 의미는 무언가? 오늘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새로운 시각이 있는가? 나는 망한 것 같고 인생이 끝장난 것 같은데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보니까 다른 게 보이더라.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역사적인 탄생이 지금 내 삶의 현장과 연결이 되지 아니하면은 나와도 관계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지나가는 사건일 따름이지요. 오늘 이 본문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이 땅에서 살았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런 뜻보다는 우리 각자의 내면의 구조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차원이 있다. 의식이 두 차원이 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오신 이가 사시는 차원이 있고, 땅에서 난 이가 사는 그런 차원이 내 안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번의 전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까지 이 땅에 살면서 전생으로부터 가득 쌓인 업보,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쌓여 있고, 그리고 또 이번 생에 살면서 내 감정과 기억들이 내 내면에 가득히 쌓여 있죠. 그게 마음을 덮지 않는 부분이 없어. 그래서 내 안에
하늘로부터 오신 이가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망각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라는 사람이 탄생하고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깨어났다는 사실이 나한테 중요한 건 사람은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그 예수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는 뜻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핵심적이죠. 내가 하늘로부터 온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 상상으로도 내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녀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그 사실을 깨우치기 시작한 게 예수로부터 시작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깨어나지 않으셨다면은 내가 땅에서 살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한계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벗어날 길이 안 보였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니까 다른 길이 보인다는 뜻이죠. 땅에서 났고 땅에서 속한 사람이다. 항상 돈이 얼마 있냐, 뭐가 있냐, 뭐가 중요하다, 저 사람이 믿다 살다 이렇게 막 땅에 있는 것에 휘둘리면서 사는 이런 모습을 보고 불교에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어떤 이미지에, 내 마음에 있는 이미지에 끊임없이 딸려다니면서 살아. 그 느낌을, 내 마음에 있는 생각과 느낌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내 인생을 결정해버리면서 살죠. 그게 중생이다 말이죠. 내 마음의 이미지는 생겨났다가 죽고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그래요. 돈도 있었다가 없어지고 뭐 출세했다가 망하고 그런 거지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 나도 그런 줄 알아. 그죠? 나도 그렇게 막 변하는 존재인 줄 알아. 근데 불교에서 하는 얘기는 그런 거잖아요. 네가 그렇게 중생이 아니라 진여가 자성이다. 스스로 있는 자가 참 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락아정이 나다.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선물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항상 즐겁고, 나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주체고 나는 항상 깨끗한 존재가 나다 말이죠. 그게 불교에서 전하는 진리잖아요. 그리스도로 깨어나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전하는 진리는 내 정체성이 에고가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살다가 환경의 지배를 받다가 시간이 되면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죽어야 하는 그런 에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그런 존재가 너희다.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너희다. 이걸 예수님이 지금 전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변하는 세상에서 내가 사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돈과 명예, 육신의 건강, 변할 수밖에 없는 것 위에 내 존재가 서 있다고 그러면 인생 자체, 존재 자체가, 실존 자체가 두려움이지. 그 위에 서 있으면 부족하지 않는 게 없어. 모든 게 부족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족하는 느낌에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두려움과 걱정이 실존의 기본적인 조건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깨어나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런 우리의 상식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요.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존재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내 있음은 시간과 공간과 관계없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삶과 죽음을 넘어간 존재다. 아버지와 하나로서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하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내 존재를 기뻐한다 말이죠. 내가 마음대로 못할 일이 세상에 없다. 이 산들을 바다로 가서 옮겨지려 해도 그렇게 옮겨질 것이다. 무한한 권능이 내한테 있다. 무한한 권능이 사람 각자한테 있다는 걸 전하는 예수님이잖아요. 전혀 우리 상식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고 계셔. 전부 다 망하고 변하는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망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게 있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나이가 드니까 참 외로워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외로워서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보면 등산도 하고 바다 모이다가 바빠. 백수가 뭐 바빠 죽는다며. 근데 그런 대책을 세워서 불안이 없어지지 않아. 외로움이 없어지지 않아. 외로움이라는 건 하나님과 하나면 외로움이라는 건 아예 본질적으로 없는 거를 깨달아야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라고요. 그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그거라고요. 그죠? 아, 내가 그리스도로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니까 외로움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없는 거네. 그걸 깨달으면은 외로움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도 없어. 그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를 믿으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롤모델이다. 내가 롤모델인 사람은 롤모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지. 큰 일을 못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를 롤모델로 해서 나보다 더 진보하는 사람이 내 뒤를 이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자기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일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한테도 좀 깨어나 주라. 나처럼 깨어나서 나와 같이 일하자. 그렇게 부탁을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강구가 느껴지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그죠? 니도 깨어나면은, 나처럼 그리스도로 깨어나면은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깨어나서 같이 일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동력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너무 다른 소리를 하세요. 그죠? 위에서 났고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받는 자가 없다.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교회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그리스도로 깨어난 사람이 없어. 기독교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장사를 너무 크게 벌렸어요. 경건을 유익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 기독교회가 한 짓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를 해도 그리스도로 깨어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우리 상식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져. 이걸 적절하게 표현하는 말이 제가
요즘 진짜 참 맞다 하는 말이 음력이 도력을 이긴다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음력이 도력을 이겨먹는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들을 수 있는 기가 없어. 예배를 드릴 때는 하다가 또 밖으로 나가면은 내 마음에 나를 잡아먹어버리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생각과 판단이 나를 사로잡아버리는 거죠. 그 순간에 조금 있다 그 순간에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항상 에고가 나를 그리스도를 이겨먹어. 항상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것이.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할 때는 좀 그럴듯하다가 내 주위를 쳐다보면은 환경과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환경과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그냥 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신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나를 확 찾아오잖아요. 자동적으로 말려들면서 살지 우리가.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람들과 생각과 판단들, 이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현상일 따름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실제 사건 같아. 실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생각하는 심리적인 현상일 따름이라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게 없다고 할 수 없어. 내 마음에 있는 거니까 그걸 없다고 부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환경이 내 인생을 결정해버리게 내버려둬버린다는 말씀이죠. 교회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으로 깨어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어.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어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은, 그 듣는 귀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즉 도력이 음력을 이기기 시작을 하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론이나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변하기 시작하죠. 나라는 존재가 바다 위에서 일어났다가 쓰러지는 파도가 아니라 바다구나, 바다. 그 깨달음이 일어나지요. 내가 에고로서 사라지는 거품이 아니라 내 존재의 구조가 아버지, 아들, 에고라는 이 삼위일체로서 내가 존재를 하는 거구나 하는 그게 스며들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든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죠. 파도는 아무 관계 없어. 바다의 중심은 항상 고요해. 내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무슨 사건이 일어나든 하늘의 섭리지 그냥 일어나지 않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 내 존재의 구조가 아버지, 아들, 에고라는 이 삼위일체가 분명해지면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깨어난다는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열리는 것이죠. 이런 의식의 차원으로 진보한 사람을 두고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하나님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한량없이 흘려들어. 하나님의 영이 한량없이 흘려들면은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을 보고 흔들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릴 힘이 나 안에 있음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야. 피조물한테 따라가라고 있는 게 아니야. 내 존재가 피조물한테 따라가라고 판단하고 헤아리라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거다 말씀이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반야신경에 의하면은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다. 그 진리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주시는 아들이라 그러면은 만물이 내 손에 있다는 인식은 자연스럽게 들겠죠. 하나님이 자기 영을 한없이 나한테 부어주셔. 그러면은 만물이 내 손 안에 있구나 하는 인식이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들이면은 환경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결정하는 거야. 이 우주는 내 집의 가구야. 가구 옮기는 건 쉬워. 내가 세상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내 안에 있어. 성령이 한없이 내 안에 흘러들면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내가 아들로 깨어나면은 삶과 죽음의 상대 세계는 끝이 나요. 그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도 계시면은 시간과 나하고는 관계 없으시지. 삶과 죽음의 상대 세계는 사람의 생각 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없는 건 아들 안에도 없는 거야. 내가 착각만 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버지 안에 있는 건 전부 아들 거지 뭐. 아버지한테 없는 게 아들한테 있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나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내 안에 있어. 그런 걸 두고 천리 안에 있다. 축지법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해안과 천안이 나 안에 있어. 천이가 하늘의 기가 내 안에 있단 말씀이죠. 아들과 하나,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그 진리로 깨어나는 게 내가 아들임을 아는 것이 아버지와 하나임을 아는 것이 아버지 뜻이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는 처음부터 호로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 지금 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들임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 위에 머물고 있다. 이런 말들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아직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그 차원에 깨어나지 못했다는 걸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고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런 사고가 기독교를 이상한 종교로 만들죠. 하나님이 진노하는 하나님이면 이 세상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죠? 언제 진노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안에 진노와 사랑이 공존하는 사고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면은
천국은 허상입니다. 거짓말이지. 기독교회가 이렇게 헤매는 이유는 이런 말들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들로 깨어나서 아버지와 하나라는 그 의식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내 마음에 있는 게 내 인생을 결정을 해. 그렇죠. 내 마음에 오늘 겁이 나. 내 마음에 이렇게 해석해. 그게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씀이죠. 그 이미지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윤회를 벗어날 길이 없어. 그런 현상을 두고 하나님이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를 하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지옥을 벗어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 해석이 맞죠. 이 우주는, 이 세상은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인지 모릅니다. 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내 마음이 지옥을 만들지 아니하면 지옥은 없는 거야. 내 마음이 망하지 않으면 망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내가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있게 만드시 창조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아. 진노 안에 하나님이 진노 안에 들어갔다. 내 스스로 망한다. 그걸 설명하시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옥은 내 마음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적이 없어. 크리스마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가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태어났다는 그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도래기 음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그게 중요한 거죠. 정말 내 마음이 원하고 내가 정진해서 수행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길이 환하게 열렸다. 예수님 안에 그게 열렸다. 너무 행복해. 내가 파도가 아니라 바다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만물을 내 손에 맡겼구나. 그게 인정되기 시작하면 그렇게 사라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 마음에서 인정되기 시작하면 그렇게 사라져. 만물을 아들 손에 맡겼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을 얘기를 하면 숙처작주면 입처계진이야. 어느 곳에서든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으면 진리가 없는 곳이 없어. 수처작주면 입처계지라는 진리가 내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이 성탄의 의미죠. 그렇죠? 하늘로 가는 길이 내 안에서 열리기 시작했어. 그걸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야.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 그죠? 너무 고마워. 이 양반이 길을 보여주고 있어. 가면 되겠네? 목표가 보여. 그게 성탄의 의미잖아요. 뭐 성탄의 의미가 따로 있나? 모든 환경과 이 세상은 내가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 환경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환경을 결정한다는 그 성탄의 의미가 점점 발로가지는 그런 은총이 우리들한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적인 사실로 성탄이 아니라 예수님이 뭘 전하시는지,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산을 바다로 옮겨지게 하는 그런 전능함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내 마음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짐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성탄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